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일 밤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이 한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집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8시, 찬양은 7시 50분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이 8시 한 5분 정도에 설교 들어가고 9시 정도, 조금 늦어도 한 9시 한 10분 안에 마치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그 제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대학은 총신대학이라고 해서 사당 총신 이렇게 불립니다. 처음에 이 장로교회가 지금 통합측과 합동측으로 나누어지긴 했지만 원래는 같은 교단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교회 이런 교회는 우리 교단이고, 그 다음에 소망교회라든가 또 그 유명한 많은 교회들은 통합축으로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 정통 기독교에 속하고, 통합 측은 조금 진보 쪽이고 우리 합동 측은 조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기를 원하는 대학 교수들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풀어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많은 교단도 있고 종파도 있습니다. 기독교, 우리 기독교가 인정하는 교단들은 많이 있죠. 침례교회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여러 교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이 아니고 다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이 정통 교리가 모두가 일치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정상적인 정통 기독교의 교파에 속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정통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셨고 또 그 말씀을 기틀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상적인, 이단이 아닌 정상적인 교회를 다닌다 할 때, 정상적인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통적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안에서 또한 분별될 것입니다. 즉,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중심 안에,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들어있는 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 그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자기 친모 마리아를 그 옆에 있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이제 너의 어머니다. 요한아, 네가 마리아를 너의 친어머니처럼 섬기고 모셔라. 그래서 그날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날부터 사도 요한은 그 늙으신 예수님의 친모였던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그 늙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연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추론해서 한 40년에서 50년 정도를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 그 어머니를, 예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85년에서 90년도 사이입니다.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95년 정도라고 하면, 90년 정도라고 하면 최소한도 60년 동안, 최소한도 55년 넘도록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고, 그 마리아가 돌아가신 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95년대쯤 바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거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20년에서 30년 안에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최소한도 40년, 50년 뒤에, 훨씬 더 뒤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이 많아 로마 교회의 큰 핍박 속에 있을 때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집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 자, 수십 년의 세월을 자기 피가 섞이지 아니한 자기 스승이셨던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부모를 모시고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수십 년 동안 내 친모도 아닌 자기 스승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살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뜻이 다를 때가 있고 생각이 다를 때가 있고 또 서로 갈등을 느끼고 다투는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저도 결혼하고 25년 동안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내 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갈등을 느낍니다. 싸우는 날도 많고 다투는 날도 많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늙으신 어머니를 모실 때 사도 요한이 특별한 직장이나 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늙으신 어머니 새끼를 꼬박꼬박 또 잠하고 병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평생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이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 친모를 모셨음에도 저도 힘들었는데 남의 어머니를, 다른 사람의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저희 어머니와 25년 정도 같이 살면서 어느 날 제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제 친여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엄마 석 달만 좀 엄마 모시고 살아다오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20년 넘게 모셨으니까 석 달만 엄마 좀 모시라고 해서 갔는데 석 달이 아니라 한 달도 안 돼서 저희 여동생이 연락이 와서 오빠 엄마랑 도저히 못 살겠어. 엄마 방 얻어드려야 되겠다고 얼마씩 내라 그래서 우리 삼형제가 삼남매가 얼마씩 모아서 방을 하나 얻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만일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다시 같이 살라고 한다면 아마 저도 힘들 것이고 제 아내는 죽을 마실 것입니다. 지난 명절에 가족이 모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같이 오셨는데 하룻밤 자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만류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집에 오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구석구석에 다 찾아내가지고 그걸 자기가 또 다 정리합니다. 그럼 조용히 정리하면 되는데 계속 잔소리하면서 그걸 정리합니다. 이 꼴이 뭐냐고, 이게 뭐냐고, 쓰레기통이냐고 하면서 그걸 며느리가 들으면 열불 나는 거죠. 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언젠가 우리 교회 한번 온 적이 있는데 막내 집에 저희 어머니가 가셨다가 하룻밤 자고 며느리한테 쫓겨났습니다. 하도 잔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제 막내 며느리가 절대로 엄마랑 못 산다는 거예요. 자,
다른 분의 어머니를 아무리 사랑하는 주님의 어머니라도 이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산다는 건 이건 참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의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 요한이 성품이 좋아서 모셨을까? 마리아의 성품이 좋아서 사도 요한이 수십 년을 친어머니처럼 모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품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성질들이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친어머니를 평생을 모시고 살 수 있었던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실 때 그 부탁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찢기시면서 너에게 이제 너의 어머니를 모셔라. 사도 요한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성품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 어머니를 모실 때 그 사도 요한 마음속에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감당해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 마음속에는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엄청난 사랑, 그 받은 사랑의 능력으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늙으신 마리아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위대한 힘은 바로 사도 요한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며 매일매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마음 안에 여러분 40년 50년이 지난 후에 60년 70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걸 보면 요한복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사도 요한이 다 기억해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능력은, 그러니까 60년 70년 뒤에요. 어떤 기록에 80년 뒤라고도 기록돼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과 동행했던 삶은 고작 3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50년 뒤에 주님이 하셨던 말들을 정확하게 기록해낼 수 있는 것은 기억력이 아니에요. 기억력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 받았던 말씀을 자기 안에 사랑으로 담아냈기 때문에 평생을 잊을 수 없고, 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계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알려주셨을까?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그 세월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축되고 능력이 되면서 평생에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많은 사랑,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그걸 잊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또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있는데 왜 요한에게 맡기셨을까?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포도주로 변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그것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 모든 잔치를 맡아서 주관했던 분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라고 고했던 자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주님과 나눴던 대화를 옆에서 사도 요한이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내가 예수님과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 잔치를 관리하는 장에게도 구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않고 예수님에게만 가서 내가 알려줬어. 그랬더니 나에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거절하셨다. 그런데 나는 내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었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저분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단다. 이걸 마리아가 사도 요한에게 소소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줬을 것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만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아무리 기억력을 발동한다고 해도, 여러분 작년에 누구를 만나서 무슨 대화했는지 1년 전을 기억합니까? 한 달 전에 만나서 그 사람과 무슨 얘기했던 것을 토시 하나 틀리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기억력은요 3일도 못 가는 게 인간의 기억력이에요. 그런데 40년 50년 뒤에 이걸 기억해낼 수 있었다?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 귀에다가 당신이 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속삭여 주시는 것을 사도 요한은 경험한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내게 친히 옮겨와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같이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 생활 가운데 들려졌던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꾸짖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느니라 알려주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고 또 우리의 성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늙으신 마리아를 모시고 사는 세월은 지겹고 힘든 세월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았던 소중하고 귀한 세월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바보라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우리 기억으로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내가 이걸 언제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날 때가 있어요. 또 설교했던 노트를 보니까 내가 언제 했던 설교인데 내가 이걸 했었어? 기억이 안 나요. 네? 작년에 뭘 했는지 어떻게 기억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감동을 주실 때마다 제가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거 2년 전에 했었는데 언젠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 기억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내가 기억이 난다고 해서 그때 은혜와 지금의 은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고 현재 지금 내 삶의 한복판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언제나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 1, 2, 3서가 짧은 성경인데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요한 1, 2, 3서를 제가 한번 쭉 오늘 읽어봤는데요. 이 요한 1서를 보니까 그 요한 1서 4장쯤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그 끝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거뜬히 평생 동안 그가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즉,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너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니 아니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다고 하는데 나는 관여한 적이 없어.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큰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협착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천국을 간다. 그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말이에요.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대충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서울대 합격하듯이 경쟁률 80대 1만 뚫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경쟁률로 따진다면 천국 가는 숫자는 10,000대 1 정도 될까? 지금 지구상의 10,000명 중에 1명이 천국 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저와 우리 모두를 합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한 사람이 나와도 기적입니다. 그 정도로 천국 가기가 힘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50년, 60년, 70년, 80년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주셨다면 오늘 그대가 70이 넘었다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70이 넘었다 하는 분은 두려움으로 들어봐요. 오늘 하루 살다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게 70이 넘은 인생이에요. 70대가 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를 가늠해서 한번 생각해봐. 나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싹 차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주여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말은 주님이 가진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가진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지, 미움과 분노로 살아간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친자식, 여러분의 손자, 손주, 그거는 누구나 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도 다 사랑해.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품어주지 아니하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십니까? 미움과 분노와 배신과 질투가 있는 그 속에 결코
그리스도가 계실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냥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야.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가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머물고 계셨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이 힘이 된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 여기서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이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분노할 수가 없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데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이 놀라운 사랑이 흘러넘쳐요. 이 흘러넘쳐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득 차서 이걸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손해보며 살아가는 건 그건 받은 사랑은 많은데 내가 베푼 사랑은 1도 못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믿음은요 전체가 다 자기 이익 중심으로 이기적인 중심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주님이 먼저였습니까? 내가 먼저였습니까?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였고 주님의 이득은 아무 상관없고 나의 이득만 계산하고 내가 본 손해만 계산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았습니다. 이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 마음을 이 밤에 우리 회개합시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목회만 열심히 하고 말씀 준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거룩한 죄종이라고 착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나도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이득과 내 손해본을 계산하며 이기적으로 살았던 목사였고 오직 나만 위해서 살았던 내 자신을 보면서 펜을 놓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이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미워한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정말로 생각해보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줬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도 이 시간 다시 회개합니다. 나보다 내가 더 커. 주님이 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회복돼야지 우리가 거룩한 십자가에 참여하는 은혜와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셨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 세월이었을까? 이걸 어떻게 버티며 견뎠을까? 마리아를 섬길 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궁핍했을까요? 요한이 다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축해 놓은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대신 써서 그 어머니를 수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을 쓸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던 요한의 그 삶에 우리 주님께서 궁핍하게 하셨을까요? 풍성하게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그 모친 마리아의 남은 생애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삶을 궁핍하게 했을까요? 가난하게 했을까요? 비참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하게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의 그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 것이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을 것이고, 거기에 지혜와 능력과 영성까지, 능력까지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셨던 수십 년 세월은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기쁘고 감격스럽고, 나 같은 부족한 인간에게 우리 주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맡겨주셨음을 감사드리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았고, 그 어머니와의 믿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더 큰 은혜를 누렸을 것이고, 둘이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했을 때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병들고 힘들어서 더 이상 그 어머니를 수발할 수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11 제자들은 전부가 다 초대교회 거의 다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세가 넘도록 장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길면 60대입니다. 50, 60도 못 넘어가는 그 시기에 사도 요한은 100세가 넘도록 계시록을, 사도 요한의 나이가 거의 90세 가까운 때에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건 청명해야 돼요. 그것을 쓸 수 있는, 그 긴 성경을 쓸 수 있는, 글 쓸 수 있으면 내 손으로 쓸 수 있는 능력과, 또 당시 헬라어인데 이 사도 요한은 히브리파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파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파인데 어떻게 헬라어를,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사도 요한이 어딘가에 유학을 가서 헬라어를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기록할 수 있는, 당시에 뭐 종이가 흔한 것도 아니고 펜이 흔한 것도 아닙니다. 양피 가죽에다가 그걸 쓰려니 수백 마리의 양 가죽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루마리. 그런 모든 것을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고 기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요. 우리는 펜도 있고 좋은, 요즘 얼마나 펜이 좋아요. 얼마나 종이가 좋아, 질이. 그런데도 쓸 수가 있어? 지혜가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그 당시에 그걸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겠어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아프고 연약해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내게 건강의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더 드리려고 할 때 주님은 내 삶의 물질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저랑 동갑인 목사인데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힘들다고. 딱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디서 그 목사님 해다가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총명하던 목사님 6개월 쉬니까 설교가 맛이 가버렸어요. 제가 만약에 석 달만 강단을 비우고 설교를 안 하면 저는요, 석 달 뒤에 아주 무뎌지고 형편없는 설교자가 될 것이고 더 이상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요. 묵상하기도 그 깊이가, 이 집중력은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필요해요. 의자에 앉아서 이걸 쓰는데 얼마나 피로가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사도 요한 삶에 그의 모든 것에 풍성하도록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늙은 마리아가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사랑장을 기록하게 하셨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힘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밝혀내지 못한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 삶의 그 기쁨의 크기는 저는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비밀한 기쁨이 사도 요한 마음속에 평생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늙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통곡하며 울며 더 살기를 바랬던 사도 요한의 마음 또한 가늠할 정도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줌의 제가 되기 전에 여러분 살아 생전에 주님 앞에 드려지고 사랑하고 베풀고 헌신하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안에 느껴지게 하시고 사도 요한이 누렸던 이 엄청난 사랑, 주님의 사랑, 그 말씀을 기억해낸 그 능력이 그 안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도록 이 밤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없이 나만 있었음을 회개하시고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